힘이 있으세요? 아, 나는 좀 힘이 있다, 에너지가 있다, 그런 분들 계세요? 아, 나는 좀 힘이 없다, 에너지가 없다. 그래서 뭐 약국에 가서 바카스를 먹기도 하고, 한약방에 가서 한약을 먹기도 하고. 저희는 그럽니다. 살아가면서 힘이 정말 필요하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육을 지켜라. 근육이 당신을 지킬 것이다. 힘,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근력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30세 이후가 되어지면 근육량이 매년 1%씩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몸은 점점 허약해진다라고 말하죠. 허약해진다는 것이 아니라 점점 쇠약해지는 것이죠. 사람들이 점점 면역력이나 이러한 심장이나 폐, 이러한 순환기관들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또한 대사질환, 당뇨, 합병증 이런 것도 올 수가 있습니다. 힘이 부족하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전체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읽은 본문은 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힘이라는 것은 내가 운동을 해서, 내가 뭐 여러 가지 좋은 음식이나 보약을 먹어서 내가 길러내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이 있다. 이 힘을 너희들이 받아야 된다. 마치 여러분, 큰 산에서 이 시냇물이 흘러내려요. 그래서 큰 수로가 생기죠. 근데 이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시냇물에다가 이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논밭에다가 물을 대줍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그 물이 이 논밭에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누려야만 한다. 그래서 본문은 이 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힘 주시는 주님. 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힘 주시는 주님. 힘 주시는 주님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첫 번째가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언제 나에게 힘을 주시느냐? 말씀을 전할 때 힘을 주신다. 말씀을 전할 때 힘을 주신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공급받게 된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본문 17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 본문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17절의 힘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움직일 수 있는 능력, 동력이란 뜻이에요. 활력이라는 뜻이지요. 하나님께서 내 다리에, 하나님께서 내 몸에, 하나님께서 내 신체 각 기관에 힘을 주신다. 즉 움직일 수 있도록 활력을 불어넣어 주신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 여러분, 선포된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그 IOC 올림픽위원회가 세계적으로 이제 여러 나라들을 다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2050년, 2000 몇 년도에는 대한민국, 한국에서
하계 올림픽을 개최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이런 것을 갖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공적인 선포, 공식적인 선포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데 나로 말미암아 공적인 선포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 공적인 선포라는 것은, 공포라는 것은 내가 듣기 싫다고 해서 난 듣지 않겠어. 나는 듣고 싶어. 그래서 들을 거야 라는 것이 아닙니다. 듣든지 말든지 이것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 그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는 이미 다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과 죄 없는 그분의 죽으심. 근데 그분이 왜 죽으셨습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 왜 죄인들이 달려야 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나의 죄를. 여러분, 이것을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깊이 묵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완전히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것과 같이 나도 부활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부활할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부활을 할 것이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을 할 것입니다. 불교를 믿는 사람들도 부활할 것입니다. 천주교를 믿는 사람도, 이슬람을 믿는 사람도, 모든 사람도 부활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심판의 주가 되셔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형벌 가운데 영원토록 고통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그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선포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포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런데 내 생각이 아니라, 누가 그러는데 아무개라는 사람이 교회 다녀서 하나님 믿어서 복 받았대. 누가 그러는데 아무개라는 사람이 교회 다녀서 일이 잘 됐대. 나도 교회나 한번 가볼까? 이런 거는 선포가 아닙니다. 이야기입니다. 이런 거는 선포가 아닙니다. 여러분, 선포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선포입니다. 여러분은 선포와 말을 구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에게 힘을 주시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내 말이 열매를 맺게 된다. 여러분, 한번 이사야서 57장 19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사야서 57장 19절입니다. 시작. 가까운 데에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잘 보세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러분, 여기서 입술의 열매라는 것은 뭐냐면, 입술의 열매라는 것은 내 말이지요. 근데 저기에는 창조라고 했는데 원래는 짓는 자, 입술의 열매를 짓는 자, 즉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런데 이 짓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바라라는 말인데, 짓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공터 가운데에서 마치 건축자가 상상을 하고 설계를 했을 때에 그 상상하고 설계한 것이 실질적으로 건축되어질 때 쓰는 말이 바라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바라라는 말이, 짓다라는 말이 창세기 1장에 쓰여졌어요.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창조주라고 말하고, 우리는 그분에게 지음을 받은 피조물, 창조물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창조자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피조물, 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때 쓰여진 단어가 바라라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힘을 주실 때에 네가 말하는 그것을 마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말을 지으신다. 하나님께서 내 말을 창조하신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입술의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다라는 것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말을 해요. 그리고 그 말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라는 거예요.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거예요. 내가 선포한 대로 하나님께서 지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주 남에게 나쁜 말을 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의 심장에 비수를 꽂는 말을 하는 사람들, 여러분, 정말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 아주 사람을 좌절시키지요. 아주 사람의 기분을 굉장히 상하게 하죠. 우리는 말 한마디로 천냥의 빛을 갚기도 하지만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말의 능력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의 말은 어떨까요? 어떤 사람들의 말은 정말 옥구슬과 같아요. 은쟁반에 굴러가는 옥구슬과 같아요. 말하는 데 있어서 참 신중해요. 말하는 데 있어서 참 조심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하는 데 있어서 말은 한번 뱉어지면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변명은 할 수가 있지요. 말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성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 말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을 통해서 힘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말이 하나님의 일하는 도구가 되어라, 이 말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어라, 이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 창조하신다. 그때 내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 지으신다. 이게 위로부터 공급받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힘이라는 거예요. 이건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추상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실제적이에요. 당신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내 아내를 통해서, 내 남편을 통해서, 내 자녀들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
우리 성도들은 그 힘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논쟁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논쟁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선포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져야만 한다. 왜? 사람의 지적 능력과 사람의 교육 수준으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은혜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을 이해하기가 참 힘들어요. 참 어려워요. 그래서 선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주위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힘 주시는 거예요. 내 팔다리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걸을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힘을 쓸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을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힘주시는 주님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모든 악에서 나를 건지신다. 나에게 힘주시는 주님은 한마디로 나를 모든 악에서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당신 구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구원에 대해서 참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어요. 내가 죽을 상황에 놓여 있어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근데 자력으로는 내가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없어요. 누군가 나를 내 위험한 상황에서 내 자력이 아니라 타인의 힘이 나를 꺼내주는 거예요.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네이버 다 검색해 보세요. 구원이 뭔가, 그 구원의 내용하고 성경의 내용하고 하등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젊은 남자가 호숫가에 가서, 아름다운 호숫가에 가서 데이트를 즐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막 자연경관을 보면서 지나가고 있는데 팻말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 나룻배 렌탈, 노젓는 배, 카약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렌탈, 뭐 1시간에 15,000원, 20,000원. 근데 이 두 남녀가 그래요. 남자가 여자친구에게 딱 그래요. 야, 우리 저거 한번 탈까? 여자가 그래요. 나는 저거 혹시 빠지기라도 하면 어떻게, 나 수영 못하는데. 남자가 그러죠. 야, 걱정 마. 내가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그래서 이 조그마한 나룻배 카약에 올라타죠. 그리고 나서 앞에는 여자친구가 앉아있고 뒤에는 남자가 앉아있어서 이 노를 계속 여러분 노 저어 보셨어요? 노를 계속 저어요. 여자가 좋다고 막 박수치고, 와! 남자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 어깨에 뽕이 들어갑니다. 이야, 내 여자친구가 좋아하는구나. 더 심껏 막 손이 아파도 막 더 심껏. 그러다가 갑자기 물살이 한번, 센 물살이 이렇게 딱 조그만 이 나룻배를 치는 거예요. 어떻게 되죠? 뒤뚱거리잖아요. 사람들은 뒤뚱거릴 때 더 흔드는 거 여러분 아세요? 뒤뚱거릴 때 중심을 잡으려고 더 흔들어요. 근데 갑자기 그것이 한쪽으로 확 쏠려서 여자친구가 물에 딱 빠졌어요. 다행히 이 구명조끼는 입고 있죠. 남자가 그냥 이 여자친구를 구하려고 자기도 홍동 들어갔네. 근데 이걸 어쩝니까? 둘 다 수영을 못해요. 남자도 수영을 못해요. 여자친구를 끄집어서 이 보트에 올릴 수가 없어요. 안 돼요. 신세가 이제 처량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어떡하죠?
그런데 점점 내 몸이 서늘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차가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황은 공포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라이프 자켓을 입고 있어요. 둥둥 떠 있어요. 그래도 무서운 거예요. 내 몸이 점점 추워지고 있어요. 그때 갑자기 저 끝에서 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쪽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 젊은 남녀 빠진 남녀에게 거기 무슨 일 있습니까? 왜 물에 빠졌습니까?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요. 손을 건네서 그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내는 것, 이걸 구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구원은 자의적으로 나를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에 빠져 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도 죄악이고 생각의 결과 행동하는 것도 죄악된 성품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죄악의 생각과 행동의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다. 너 스스로는 표범이 그 얼룩무늬를 스스로 없앨 수가 없듯이 너 스스로는 결코 그 죄악된 성품을 벗어날 수가 없다. 너 스스로는 결코 그걸 할 수 없다. 그런데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죄악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너희를 위하여 그의 생명을 내어 주셨다. 이것을 구원이라 말합니다. 근데 이렇게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빌립보서 2장 12절과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구원을 날마다 이루라.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너희 구원을 날마다 경험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본문 우리 1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법정에서 신문을 받았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시민권이에요. 로마의 시민권을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가 잘못된 것을 전한다. 그래서 로마 법정에서 신문을 받았고 그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랬을 때에 그 감옥의 고통 속에 있을 때에 주께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지셨도다. 사자의 입은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사자의 입은 은유적인 표현이지만 실질적으로 그는 감옥에 갇혔던 거고 그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구해내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간다. 물론 그 확신이 있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구원을 경험했던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몸이 아프고 하나님,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하나님, 나는 용기도 없고요. 하나님, 나는 앞날에 대해서 두려움이 더 큽니다. 하나님, 내 이 어려운 형편과 상황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힘. 여러분, 우리 한번 본문 10편 18편 1절부터 3절까지 10편 18편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이것은 실제 다윗의 삶,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왕이 그 시기심으로 그의 종들과 다윗을 얼마나 죽이려고 그랬습니까? 도망 다니면서 기록한 노래입니다. 주님은 나의 힘도 되시고 주님은 나에게 방패가 되어주시며 주님은 나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는 날마다 나를 구원하신다. 어제도 구원하셨고 오늘도 구원하셨고 그래서 영원토록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점진적 계시,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점점 내 믿음이 자라가는 것, 우리는 이거를 성화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이 힘주시는 주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힘주시는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의 힘을 내가 공급받을까요? 일평생 나를 위하여서 생명을 내어주신 그 주님을 위하여서 내가 수고하는 자들이 될 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요. 어떤 사람은 그 좋은 수석, 돌을 모으려고 일평생을 돌 모으는데, 어떤 사람은 명품을 모으는데, 또 술을 모으는데 일평생을 보내는 분이 계세요.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화분 이런 것들을 아주 잘 일평생 그 일을 하세요. 그런데 그것들 여러분들 돌아가시면 그거 누가 관리합니까? 그거 다 쓰레기 아니에요? 차를 수십 대 자기 이름으로 수십 대 모아놓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죠.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큰 일들을 하셨습니까? 한 대도 아니고 10대도 아니고. 여러분, 사람이 뭐에 꽂히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나의 영혼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 영혼과 상관이 있는 것, 사람의 영혼을 살리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전도하는 그 한 사람, 내 선교회, 나와 함께 속한 선교회가 되고 그 한 사람과 또 한 사람 전도해서 또 한 사람 전도해서 지금은 내가 속한 선교회가 힘이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가 한 명을 데리고 오고 그 한 명이 2명이 되고 또 2명이 4명이 되고,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하여서 이렇게 수고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이 그거예요. 너희가 주 앞에 섰을 때에 너희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져 있다. 이 일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